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온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온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너희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 보이시고 내가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나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리는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병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르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루엘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함께 읽습니다.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인생을 또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또 설교들을 세 편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첫 번째 설교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이런 말씀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모세가 설교할 때는 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말도 꼭 필요한 말씀들,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함으로, 근데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내놓아주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사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언과 같이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유언할 때 뭐 그냥 대충 하지 않잖아. 이것저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엑기스와 같은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한두 마디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떤 걸 기억해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키는 거 이게 당연히 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게 해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복된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사는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언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이미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인데 마무리 다시 정리하고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그 당시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이런 건 아니죠. 기억했다 맞아 또 어떤 큰 사건을 보고 진멸,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잃어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잘 듣고서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서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 말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은 경우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면서 내 말을 다 전부 다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뒤에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건 너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받는 삶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잘 듣고 기억하고 또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 행복하게 하려고, 그들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또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꼭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준행해라, 지켜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준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설레임이 되는, 즉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기쁨의 삶을 살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이 고백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듣지만, 날마다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성경에 쓰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같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또 모세가 전달하는 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또 듣기 싫은 말이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말이 있고, 부담스러운 말이 있고, 그러니까 나에게 힘들고 부담되고 어려운 것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고 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나 안 들은 걸로 할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들으면 편안한 말이 있고 들으면 불편한 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할까요? 가려서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도 포장을 더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뤄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서 설주원이 내가 손해가 된 것 슬그머니 빼내서 또 그거 역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더 감하는,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는 좋은 거, 나쁜 거, 내가 편한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가감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해라, 이런 말씀이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게 되면 잘 듣게 되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한다 이러면 이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덜컥 듣다 보면 손해보고 때로는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 심지어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날 사랑하신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날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악조차도 서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고,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 가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순종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 이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언제까지요? 생명 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젊었을 때는 순종했는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내 몸이 약해서 순종 못해가 아니라, 옛날은 옛날대로 순종했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몸은 연약해서 내가 마음껏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중간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잠언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이끌리면 손해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손해인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게 복임을, 그게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오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들어야 될 말씀, 꼭 기억